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나 거기 정착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분리하고 그들을 철저히 진멸할 것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의 특징은 그 윤리의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신은 바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섬겼던 바알 우상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보나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것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서 너희는 꼭 우상 숭배를 멀리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이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 쇠마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아닌 우리 세대가 특별히 가슴에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가나안 족속과 이 구별하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땅 거주민을 완전히 섬멸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세력들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물리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은 토착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본토에 살던 토착민들은 대개 보면은 함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전에 오기 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서로 약속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서로 혼인도 하지 말고 우상을 파괴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진멸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저들이 진멸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다 하는 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진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뒤에 오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진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4대까지 쭉 기다려준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다렸는데 이때까지도 이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아모리 족속인 가나안 족속에게 주었던 이 유예 기간이 우리에게도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늘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시는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이유가 가나안 족속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거나 뛰어나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문명이 잘나가지고 숫자가 많아가지고 특별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9절을 보면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요, 또 믿음의 열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약속들에게 미리 약속한 그 약속,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언약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과 약속된 이 언약,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은혜로 말미암아 선민이 됐다 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민이 됐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감사하며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인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한다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 다음 2세대에게 이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2절부터 마지막 쭉 오늘 본장의 마지막까지는
계명 준수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계명에 준수하게 되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축복을 많이 약속하고 있어요. 계명에 준수하면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12절에 보면은 인내를 베푸시고 또 13절에 번성케 풍성케 하시고 또 3절에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물질적으로 풍요케 하시고 또 15절에 보면은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이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준수하며 살 때 이렇게 엄청난 축복받음을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명에 준수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는 것. 우리가 말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사 어떤 병마도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붙들고 준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구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말씀 붙드는 자에게 그것이 임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십시오.